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새들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와 머물다가 새로운 봄이 되면 그 날아왔던 모든 새들이 다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새들이 있느냐? 그 이유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온 새가 다시 북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남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먹여주는 그 먹이에 익숙하다 보니까 안락한 이 환경을 버리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쿨버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쿨버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시 고향으로 더 편안한 것을 놔두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새들을 향하여 핫버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성이 쉽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핫버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라, 사모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대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물론 지금의 삶의 모습이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쿨버드와 가깝습니까? 핫버드와 가깝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쿨버드의 모드입니까? 핫버드의 모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지를 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죠.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강대국 앞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데, 당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멸망했고, 반면에
저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현실을 보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어들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16절, 17절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하나님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 가운데 그렇게 그 길을 내셨고 그 길을 지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16절, 17절은 출애굽 과거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을 하는데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끌어내요. 이거는요 현재 동사예요.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냥 과거의 일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는 현재형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베푸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현재가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많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꼭 한국 이민자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둡게만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형으로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답답한 가로막혀 있는 그 물로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레임과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소환해서 끄집어내어서 오늘을 해석하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유학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4일 만에 학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늦게 온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유학생들만 모이는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미국 온 지 4일 됐다니까. 옆에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요. 그래서 just 4 days.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난 4일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왜 4일 됐다는지 놀라지?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좀 되어서 트랜스포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들은 다 영어를 제법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이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처음 군대 가면요 정말 다 어리버리하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막 이거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줘 얘처럼. 뭐 그런데 그렇게 어리버리한 학교 가면 제가 정말 엄청 한 10몇 년 만에 내가 참 어리버리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또 다시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유학생을 돌아보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와서 첫 번째는 미국 적응 문제였어요. 미국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는 오자마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운다는 거, 거기에서 아이를 이렇게 처음 첫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또 와서 우리 알잖아요. 언어 문제. 페이퍼 한 장 쓰는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냈다가 제가 첫 페이퍼를 10불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두려워서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장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유학하는 그 8년 동안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짐 싸서 유학생들이 많이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지만 힘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한 걱정이 될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을 해석하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낙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대하게 된다. 기대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미 와서 살아온 예수 믿게 된 삶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여러 모양으로 그 힘든 상황을 분명히 맞닥뜨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렵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 믿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게 올 한 해
또 내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자세히 뒤로 더 읽어내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기억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세오경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10번이나 사용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옛날의 일을,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해야죠. 그런데 이사야 46장에도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오늘 4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자,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갑자기 하나님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되 과거가 좋았다라고, 과거가 괜찮았다라고 과거의 사건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의 은혜 감사해야죠. 기억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가 좋았다, 과거에 이랬다, 여기에 묶여있어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옛날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 과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서 과거가 좋았느니, 옛날에는 이랬느니,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라는 거, 그거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펼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새해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청교도들이 그 옛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 일부는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고 또 일부는 이 미국으로 또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 현실 앞에, 눈앞에 닥치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인사말이 이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꿈을 가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꿈 꿀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좋은 것,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 일은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뭐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 때에는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면, 이 이사야 때에는 이번에는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세요. 옛적에는 바닷물을 말리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새 일의 핵심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돌아오는 게 그것만이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놀라운 일들을 담고 계세요. 자, 보세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일부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잡족들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들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이 정도는 더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내고 계세요. 심지어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에는 큰 물 가운데 길을 내는 거였다면, 이스라엘 때에는 메마른 광야 위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새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새 길을 내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세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상황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시각이 내년 내 전망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쿨버드,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받아먹는 먹이, 지금 주어진 환경이 안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날개짓하며 도전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아가겠다는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틀 남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레임과 기대감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길, 새 길, 그 길을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되 기도하며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다시 보게 될, 다시 경험하게 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기대감 없이 또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